호산나 찬양하리. 한없는 기쁨 내 안에 가득해. 호산나 주 안에서 세상의 소망 모두 다 덧없네. 호산나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난 곳 없고 구속한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은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이르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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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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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단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귀한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인터넷 예배로 각 처소에서 귀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현장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두날개 양육과 훈련 꿈동산 어린이 양육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인 교민들과 중국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양육자로 섬기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동교회 가족들이 삶의 예배, 가정 예배, 공적 예배를 온전히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도 기도가 생활화되게 하옵소서. 가장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정을 먼저 세워가게 하시고 아버지 된 저희가 주께 성실하며 직장에 충실하고 아내와 자녀와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믿음의 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제단을 쌓고 있는 세계 곳곳의 크리스찬들과 선교사들과 북한 동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천사와 같이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정합형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주의 권능을 입혀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강력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애쓰는 모든 성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됨을 감사드리며 이 부족한 죄인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곡과리 따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은혜로운 산동가족 산동성의 빛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자매입니다. 10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산동가족 여러분,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부 방침에 의해 그동안 예배당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를 당분간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현장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행복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한 사람 세면전도, 연태 아닌 살려내자. 시간은 매주 금요일 1시에, 장소는 팅타워입니다. 문의는 김숙화 권사에게 해주시고 초청주일은 12월 12일입니다. 초청주일까지 각 셀마다 정한 비스트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트레이닝이 11월 7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서 4시까지이고 대상은 양육, 제자, 세계비전 수강생들 및 리더와 인턴입니다. 회비는 50위엔이고 신청 및 문의는 이경희 교육간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계비전 두날개 프로세스와 꿈동산 어린이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이제 조국 광산에는 단풍이 들어서 제법 가을의 정취를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한 달 내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조국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중국에서도 이 모든 코로나로부터 완전 극복되어지고 방역에 성공해서 속히 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연태 한인사회와 상동성이 복을 받는 위대한 생애를 펼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인침을 받는 것이고 또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가 되어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당당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밧단 아람 아버지와 어머니 품을 떠나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듯이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근심과 염려, 걱정 가운데서 그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현존하신 그 하나님의 전전 앞에 그의 음성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을 약속받은 다음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확실한 그 약속을 2중 3중으로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하여 목적지 애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밧단 아람에 이르러 애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고 라헬의 안내로 애삼촌의 영접을 받아 애삼촌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그래서 정착하는 모습을 한 달 동안 기거하는 모습까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정착한다 싶었는데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이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하,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는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저는 두 가지 주제로 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하신다라는 두 가지 부분을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경우에 첫 번째 훈련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택하라.
돈보다 사람이 우선한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돈보다는 사랑을 택하라. 돈보다는 사랑이 우선한다. 사랑이 돈을 이끌어간다. 돈에 이끌려 살면 사랑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린다. 나의 존재감도 상실하고 만다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훈련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20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7년간 무인 봉사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이 한 달 동안 지난 다음에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기거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복덩이란 말이에요. 복덩이가 굴러왔단 말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하며 우리 집의 품꾼으로서 우리 재산을 좀 불려다오. 거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겠어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네가 내 생질이지만 한 달 동안 살면서 애삼촌과 생질 간에 애틋한 사랑도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과 야곱이 사랑을 불태워 가는데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돼야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비록 네가 내 생질이다마는 이제는 너는 내 아들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서 축복을 키워가보자. 그리고 만약에 네가 내 아비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내가 내 재산 한몫 챙겨줄게. 그래야 이 이야기가, 대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록 네가 내 생질이지만 어떻게 너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겠느냐. 내가 네게 품삯을 줄 테니까 네 품삯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일꾼, 품꾼, 돈, 재산, 물질로 본 거예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그 혈육의 정에 의지해서 사실은 안전지대로 피신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품꾼으로 봅니다. 일로 봅니다. 돈으로 봅니다. 물질로 봅니다. 이놈 이게 재산적 가치가 있구나. 이놈 복덩이네. 이놈에게 일을 시키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물질을 모을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라반의 마음을 꽉 채운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라반의 이 제안에는 그 모순된 그 자기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돈 때문에 생질 이 야곱을 그저 품삯 주고 마음껏 부려먹겠다고 하는 그런 심사지요. 예? 그런데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하면서 계속 이 품꾼이 되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를 놀라게 만듭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을 봅니다. 1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라반이 깜짝 놀랐단 말이죠. 임금을 지금 교섭하기 위해서 던진 얘기 아니에요? 임금 협상을 위해서.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외삼촌, 그 품삯,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외삼촌이 내가 외삼촌 일을 도와주는 것을 원한다면 내가 7년 동안 그냥 공짜로 일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품삯이 중요한 게 아니고 7년의 청춘을 보내는 그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삼촌의 딸 있잖아요. 라헬.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딸 나에게 주십시오.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품삯 받지 않고 외삼촌에게 봉사할게요. 순간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웬 떡이냐 이거. 수박이 넝쿨째 굴러왔거나 희낙낙하다 말이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못 이긴 척하고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네게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래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야 요놈 봐라. 내 작전대로 말려들었네 하면서 막 희낙낙한단 말이죠.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16절에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외삼촌 라반의 계산된 제안과 야곱의 응답을 통해서 이제 무임무로 7년간 외삼촌을 섬기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서로 협상을 했어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제 야곱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야곱이 이런 바보 같은 계약을 하는가? 그런 계약이 어딨어?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20절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어요? 이미 섬겼다고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누구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은 목축업을 하는 그 집안이니까 결국 정말 목축업을 하는데 여러분 라헬이 막 양떼를 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양떼를 치면서 양을 7년 동안 엄청 많이 불렸다고요. 그런데 항상 양을 칠 때에는 라헬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라헬과 속삭이면서 라헬과 꿀맛 같은 그 사랑을 속삭이면서 7년을 며칠같이 그냥 훌떡 지나간 것처럼 느낄 만큼 행복하게 그렇게 지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지 않아도 7년 세월을 무임으로 노동 헌신을 해도 라헬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지요? 내 품삯보다 더 소중한 사랑하는 라헬. 7년의 무임 봉사를 하고도 얻을 수만 있다면 7년 아니라 70년이라도 모임 노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 가치 부여를 통해서 정말 야곱에게는 라헬이 보배이지요, 여러분. 보배로 여겨 그 가치를 평가했던 라헬과 함께 얼굴만 마주쳐도 행복한데 양떼를 치면서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위로하고 같이 격려하고 도우면서 꿀같은 시간을 보냈다.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이죠. 그래서 훌떡 이제 7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 암송도 해보고 성경 그 묵상도 해보고 그리고 성경을 섭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도 하고 준비하고 울면서 사실은 설교하면서 선포하는 것은요 제가 받은 은혜의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회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바 이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합당한 것이 무엇이라고 깨달아지냐 하면은, 사랑은 상대에 대해서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죄 가운데 방황하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우리,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독생자는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셨으면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함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습니다.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친구이신 예수님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친구를 여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들을 대속하시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할 만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리만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은사받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사회를 섬기며 민족을 섬기며 열방을 섬겨서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복으로서 우리를 구별하여 네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이 가치를 부여하여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고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치를 부여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언약의 후계자에 합당하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그런 자에 합당하게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형상, 곧 성령의 은사로 표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영광에 이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다루듯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중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데 무엇을 다루시겠습니까? 네가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못 고칠 병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조그만 바이러스 균 하나 막아내지 못하고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
팬데믹으로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면서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최첨단을 걷는다고 하는 선진국들에게서 방역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망신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본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일들을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보존해 주시는 그런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다루고 있음에 대해서 겸허히 순종하며, 오 주님 나를 다루어 주옵소서. 돈보다 사람을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율법에서 명한 바 모든 계명의 대강령이 되는, 선자 율법의 대강령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돈은 내 발 아래 두어 무조건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두어 항상 하나님은 내 위에,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모든 인간은 우리와 나란히 우리 곁에 두어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언제나 돈이나 권력이나 시간이나 그리고 명예나 지식까지도 내 발 아래 두어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돈을, 권력을, 학식을, 지식을, 명예를 마음껏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데 아름답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키면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훈련 두 번째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드디어 7년이 지나서 그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야곱을 다루십니다.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뭘까요? 야곱에게서 거짓을 뽑아내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뭘까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속이는 야비함과 거짓을 우리 인격 속에서 완전히 불순물을 뽑아내듯이 뽑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한 후 기한이 이르다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21절 보세요. 이 요구에 대해서 바로 외삼촌 라반이 반응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바로 22절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외삼촌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모여 야곱을 위해서 결혼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이 순간입니까?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영광스러운 축복된 이 결혼날, 머슴살이 하면서도 7년을 며칠같이 지내며 라헬과 사랑을 속삭이면서도 속도 위반하지 아니하고 순계를 잘 지켜온 절대의 미덕으로, 절대의 열매로 버텨온 이 보람을 한껏 누릴 수 있는 내 생애 최고의 날, 복된 결혼식 날.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나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방을 찾을 시간이 되었지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은 라반의 계약이 나타납니다. 23절 같이 읽어요.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신방에 불러들인 것도 모르고 라헬과 함께 부부가 되어 첫날 밤을 정말 행복하게 치르고 너무나도 행복한 가운데 황홀한 가운데 하룻밤을 그렇게 지내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레아를 내가 품고 잤다는 말인가. 벌떡 일어나서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갑니다. 이렇게 진실이 짓밟혀버린, 순수한 헌신이 짓밟혀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정말 당연히 분노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26절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자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풍습을 핑계로 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26절 보세요. 참 얄미워. 26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니 그러면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 얘기해야지. 7년 전에. 근데 이제 와서 이러냐 말이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변명도 얄미워 죽겠는데 이를 위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일을 채우라.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점입 가경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도 내게 주니 라헬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성경찐이라고.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뻔뻔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변명과 또 앞으로 7년 무인노동을 강요하는 이 뻔뻔한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곱이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형에서 쌍둥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이고 빼앗다시피 그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속임수로, 거짓으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짜고 공모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식별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집에 있는 양으로 어머니의 솜씨로 잘 요리해가지고 이삭을 속여 배부르게 맛있게 별미를 들게 한 다음에 매끈매끈한 자기 피부를 에서의 털이 북실북실한 그 손으로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들어가서 더군다나 이삭이 그래 누구냐? 그러니까 천연덕스럽게 아버지 장자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그 이삭이 뭐라고 그래요?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팔을 만져보니 이삭이네. 그러면 별미를 먹고 나서는 축복이. 그러니까 그 축복까지 거짓으로 속여서 빼앗은 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속아보니 속은 자의 분노가 어떠했으리라는 것이 비로소 느껴지는 거예요. 분노가 이런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배신감으로 이게 막 폭발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외삼촌 라반에게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까요?
엄청난 회개죠. 뉘우치고 회개하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그리고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적인 욕망을 불태우면서 속임수와 거짓을 동원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이대로는 안 된다.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 보셨을 텐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네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는 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보셨다는 얘기인데,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또 미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어가며 이룰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의 축복과 명령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 절대 아내를 맞이하면 안 된다.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에삼촌 라반의 딸 가운데서 아내를 취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만난 나의 그렇잖아. 이 연애하고 그 꿀 같은 그런 연애로 말미암아 7년을 며칠처럼 그리고 앞으로 7년을 또 무인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 라헬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내게 큰 축복을 하는 것이 그대로 느껴졌기 때문에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반응한가 보세요. 창세기 29장 28절 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대로 뭐예요? 애삼촌 제한대로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웠다고 해요.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서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이제야 결국 라헬과 그렇게 사랑으로 불태웠던 7년 7일간의 열매를 참으로 아름다운 신혼밤을 치르면서 맺게 되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뭘 느끼세요? 이것이 야곱의 성숙입니다. 성숙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에사와의 갈등 가운데 부모를 속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다 다루고 계셨어요. 길을 갈 때에도 베델에서도 지금 베델에서 에삼촌 라반이 이제 팟다마람에 올 때까지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루셔서 결국은 성숙함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물질보다는 사람을 택하고 물질보다는 사랑을 택하고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택하는 신앙을 택하는 성숙함이 그래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삼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잘못 결정해서 우리에게 오류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서 거룩하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실수 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고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육신의 욕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온전히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반응하여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거로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야곱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정말 이 산학점짜리 이 두 과목의 A+ 성적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 여러분, 한 과목은 사랑이라는 과목. 모든 율법과 선지자 대강령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녀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과목은 결국 진실이라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거짓 속임수로 성공의 지름길을 택하느냐, 진실함의 고통을 감수하느냐, 항상 우리는 이러한 과제 앞에 놓여서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진실을 택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성공의 지름길이 열렸다고 해서 속임수와 거짓을 통해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지름길로 달려가는, 결국은 마귀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기에 농락당하여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이기면 반드시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하리라. 여러분,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거짓과 속임수의 성공의 지름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고통을 감수하면서 터지더라도 진실함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숙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다루어서 진실함의 반석에 견고히 세우시더라.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숙한 삶의 마지막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내 발 아래 두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경계 이르는 것, 그것이 성숙입니다.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야곱을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좁은
여호와는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산동의 가족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훈련을 통하여 점점점 거룩해지고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순간순간 당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바른 선택할 수 있는 실력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예배 마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산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